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런 중요한 체험을 하죠. 대개 이렇게 우상 숭배하거나 이렇게 귀신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오히려 자기 신앙. 이렇게.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교인들 보면은 어려움 오면은 교회 떠나버려요. 그렇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들이 가진 신앙 속으로 막 깊이 들어가죠. 열심히 내고. 그런데 교인들은 좀 뭐 갈등 시험 오면은 교회는 떠나지 않을지라도 예배 등한시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뭘 체험을 한 거예요. 어쨌든 뭔가 봐. 이렇게 확실한 꿈을 꿨든지 확실하게 자기가 섬기는 뭐 귀신 그 역사를 체험했든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그쪽으로 더 투자를 하고요. 그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말은 들었지만 기도 체험을 못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기도하세요 그러지 기도 체험 자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교회 와봐야 뭐 믿음을 가지라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씀 붙잡아라 하고 말씀 붙잡아라는데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체험을 못하잖아요. 말씀만 붙잡고 있지. 그럼 뭐 어려우면 기회라 그러는데 뭐
귀에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는 어려움이 오면은 교인들은 오히려 교회를 이탈해 버리거나 더 막 확 쳐져 있고 그래요. 이런 기도하라, 뭐 믿음을 가져라, 기회다, 말씀 붙잡아라. 이 사람들도 요게 체험이 된 사람에게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힘, 그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의 힘을 가지고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중요한 답을 찾아낸 체험이 있으면은 누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말씀 붙잡으라 하면은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고.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금 뭐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약간 정신적으로는 조금 위로가 될지언정 메시지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도단성 팀들 이제 집중하면서 질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한 11가지 정도.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말씀이 제 인생을 대신 하나님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 아닌데 사는 동안 오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괜찮다라고 넘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떠나 정신적 자기 이한 같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 자기 인생을 살아주면 좋겠는데 그 말이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괜찮다. 어려움이 왔을 때 괜찮다. 라고 넘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닌 내 정신에게 내 정신적으로 이해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야. 이제 정신적으로 이해받기. 실제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은 정신적으로나마 이해이 되는 것이라면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게요. 그게 바로 본인이 붙잡은 말씀에 대한 체험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체험해야 되느냐? 뭘 체험해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가게 할 것이요. 말하자면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저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 사단에게 잡힌 인간을 건질 것이다.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 앞에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뭘 붙잡죠? 이걸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데 무슨 말씀 붙잡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걸 붙잡는 거예요. 메시아 보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이 언약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언약을 나타내는 삶. 여러분, 불신자가 지옥 같잖아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산 거예요. 왜 지옥 갔죠? 죄 지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간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죠. 왜 천국 갔죠? 죄 안 지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신자든 불신자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다 간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갔어요. 왜 갔지? 그리스도가 없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다 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보내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다 간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 속에 인류 역사가 있어요. 이 속에 인류 역사, 개인의 흥망성쇠, 그리고 죽고 사는 것, 문이 닫히고 열리는 것.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걸 체험하는 게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이걸 체험해야 돼. 이 언약 속에 흥망성쇠가 있구나. 그렇죠? 이 언약 속에 문이 닫히고 열리고,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불러가기도 하고 늦게 불러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체험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오늘 중요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 무슨 체험을 합니까? 사무엘이. 자,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또 6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제 사무엘이 한 번도 뭘 체험 못했단 말이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다시 부르거든. 이제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해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체험한 그 체험이 다른 체험이 아니라 이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성구를 붙잡고 이 성구가 이루어진 걸 체험했다, 그건 틀린 거예요. 누가 안진병인가요? 사도행전 3장 예수님께서 안진병이 일으키는 그 말씀 붙잡고 안진병이 일어났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성구를 붙잡았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주로 여러분 지금 여의도 수목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 이제 지금도 일부러 듣는 건 아닌데 지나가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항상 딱 나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의도 수목 목사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겠죠. 이렇게 막 신유를 강조하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그 신앙과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가지고는요 구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언약에서 성도는 주로 이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삶 저주에서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겠죠.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해도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한다 할 때에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체험한다 할 때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메시지를 체험했다 했을 때는 이 메시지를 체험한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걸 체험한 거예요. 메시지 체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무엘상 3장 11절로 14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무슨 체험이냐면은 그게 바로 미션 체험이에요. 메시지를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로 딱 메시지를 체험했어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메시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 이걸. 그래 놓고 이제 거기서 미션 체험을 한 겁니다. 그 미션 체험이 뭐냐면은 엘리 집의 제약이 뭐냐? 무슨 죄가 엘리 집에 임했기에 제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냐. 그 제약, 엘리 집의 제약이 뭐냐. 엘리 가문의 제약이 뭐냐. 제물로도 예물로도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죄. 그 죄가 다른 죄가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직무에 대한 소홀함을 소홀했다 그것보다는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하게 하긴 했죠. 그죠? 뭘 했으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3장에 시작하면 그렇게 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메시지 자체를 그 시대에 전달을 못한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하게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체험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는 이 내용을 전달 못한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미션. 자, 여러분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할 때에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 이것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 이것부터.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죠? 미션이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 나타내는 데 목적을 두어라. 이 미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못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못 받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시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배례다 뭐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쓸데없는 소리야. 뭔 배례를 해.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지. 우리끼리 쓰니까 잠잠 것들은 말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다 기도. 뭐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그 말이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하나님 이상한 짓 여러분 이상한 짓 같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내 편이요. 그게요. 자꾸 그렇게 이성주의적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지 왜 그리스도?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미션, 그 미션이 뭐죠? 그리스도로 시작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말하자면은 이 미션 전달을 못한 겁니다. 그게
이 미션 전달을 못하면은 제물로도 예물로도 그 죄를 속죄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메시아 언약, 이 메시지. 그걸로 시작 못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딱 성취가 되는 겁니다. 미션 성취. 말하자면은 미션, 붙잡은 미션 이제는 체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딱 그리스도로 시작한 미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미션, 그 미션이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의 체험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우리 렘넌트가 절대 체험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이제 갈보리산 언약인데, 근본 문제, 갈보리산 언약인데 근본,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체험해야 돼요. 죄를 지으라 그 말이 아니고 죄를 체험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체험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도단성 그 팀들이 질문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가 복음적 의의는 무엇이냐고요. 복음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예요. 그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 이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죄는 원래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하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분적으로 아들로 오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신분과 그 직분으로 오셨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사역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해야 돼. 그게 우리 죄라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거를 외면해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고 말해요. 우리의 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다 합쳐도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 안 합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 교회 시험을 주거나 하지 않았는데 안 갔어요. 그냥 뭐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보다 더 좋아 친구들. 일요일 날 얼마나 좋아요.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학교 다니면서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20대 초반 들어서 다시 이제 교회 갔어요. 이제 교회 간 이유가 뭐냐면 더 안 망하고 싶어서 간 거지요. 교회 가면 더 안 망할까 싶어서. 이제 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신학 공부해서 목사까지 되고, 그 목사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 그거를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조금 더 풍요로운 삶, 그게 목적이지 뭐 신앙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약간 환경적으로 조금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은 완전 낙심되는 거예요.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힘나고, 내 기준에서 내가 추구하는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면 또 힘 빠지고, 막 그 힘 빠진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었다니까요. 늘 읽어도 이건 성경을 외우기도 쉽잖아요. 도둑이가 죽이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읽는 순간에 제게요 진짜 뭔가 확 이게 뭔가 영적으로 막 큰 깨달음이었어요. 아,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 있었구나.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의 마귀 사단. 그게 내 문제였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막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뭐 성질이 급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 도둑놈이 들어 있었어. 그게 문제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 그랬구나. 내 문제가 절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체험돼야 돼요. 이게.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거는 갈보리산 체험이란, 이게 감람산 체험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체험. 어떻게 체험되면 되느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아, 나는 옛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요. 늘 이거 맨날 새로운 피조물 하는데 우리는 옛날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옛날 사람이 아니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갈라디아 얘기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나는 내가 늘 살잖아요. 그리스도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늘 사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시편을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읽거든요. 근데 시편을 읽으면서 진짜 다윗은요, 아직 그리스도 안 왔는데 언약으로서 그리스도를 다윗만큼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요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오실 메시아,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시편 내용을 보면은요. 한번 보실래요? 시편 125편. (125편이에요) 이 다윗이 메시아 언약을 체험한 거지만은 또 제가 체험한 거고요, 그리스도를요.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게 된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죠.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의 자세가 뭐죠? 네?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체험해야 된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의 자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세가 그리스도로 나오게 돼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자세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자세예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시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네, 참말로.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킨다는 증거예요, 그게. 자, 악인의 규, 힘이지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원인이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는 근거가 뭐지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체험해야 돼요. 꼭 렘넌트 체험할 것. 인간의 근본 문제. 죄. 이게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그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라. 이 역사라는 것은 시간표를 체험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완벽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체험. 이 시간표라는 것은 하나님은 뭘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그 시간표, 그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 때도 그 역사, 그 시간표 따라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신약 성경 보면은요,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잖아요. 물론 사도행전도 서신서긴 서신서죠. 누가가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니까는요. 그런데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신약성을 나눌 수가 있는데, 사복음서는 이거예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 능력 외에도 행한 표적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표적과 기적과 뭐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게 싹 복음을 나타내.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게 역사 체험, 하나님의 역사 체험인데 시간표 체험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복음을 나타내기를.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저 어디까지, 땅끝,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순교도 싹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막 성령이 역사하고 이 주의 사자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현장에 마귀가 결박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체험해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 나타내는 거. 그게 사복음서 시작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도 환난도 땅 끝까지 복음이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는 이것이 개인화 되는 겁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고 지역에 보낸 편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게 서신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는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체험되게 해야지. 저는 체험이라는 단어를 제일 잘 이해하는, 체험을 잘 이해시킨 단어가 이해예요. 이해. 체험이라는 것은 뭐 육신적인 체험 그것이 아니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꼭 이해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그리스도가 딱 체험되어지냐면요, 사람들이 뭐 이게 문제 저게 문제 그러면은요 그냥 씩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치? 그 정도 그리스도가 체험되면 됩니다. 참 이렇게 씩 웃어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를 탁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이걸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 드려, 그 다음 시간표가 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란도 핍박도 이것을 이루는 방법. 이제 그게 개인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조금 이게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가르칠 내용입니까? 애들한테는 율동 가르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강도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악 먹어야 돼요. 영적 문제 해결해야 돼요. 왕 앞에 서야 되고요. 저 엘리트들이 성공을 했는데 영적 문제 옵니다. 그들한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강도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응답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여기 계신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드로, 사무엘보다 더 중요한 게 한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메시지를 체험하고 미션을 체험하고 그 미션 성취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를 체험케 해주시고 그 답 대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가 체험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